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의뢰의 보좌 앞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과 기도라는 수단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로마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말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제사장의 삶을 살라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다라고,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율법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함으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이 성경에 기도라는 말이 93번 나오고, 기도하다라는 말이 201번 나오고, 구하다라는 말이 418번 나오고, 구하게 하다라는 말이 5번 나오고, 간구라는 말이 26번 나오고, 간구하다라는 말이 98번 나오고, 간청하다라는 말이 7번 나오고, 도고라는 말이 1번 나오고, 빌다라는 말이 31번 나오고, 부르짖다라는 말이 256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부 합하면 9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바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보화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120명의 성도가 전혀 기도에,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비결은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혼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입니다. 이성과 지성이 동물과 다른 부분입니다.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즉 혼의 영역이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과, 이 영과 혼과 육체가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의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방탕과 탐심과 고집과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내 말에, 내 중심의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합니다. 복종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뻐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크신 은혜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사람,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기름치지 않는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힘껏 봉사해 놓고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바르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하신 복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경을 이적과 기적의 책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리지.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해달라라고 바라기는 기도의 힘쓰므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